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유명 강사입니다. 많은 회사나 기관에서 그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그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특별히 강사료가 비싸기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있던 회사나 기관이 또 개인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전거 사고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와 합병증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그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강의한 내용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특별히 그가 했던 사업들이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 텔레비전의 기자가 그분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책을 썼고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했는데 왜 정작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배 아픈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노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이야기들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븐 코비의 이 삶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에 제자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복음서에 약 200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32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서신서로 가면서부터는 한 번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온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이 서신서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말과 온전한 자라는 말이 동일하다고 봐도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도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4절에도 2번이나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온전한 자가 되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연속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정말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과연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어떤 야고보냐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4명의 야고보 중에 어떤 야고보냐 하는 거죠. 첫째는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크리스찬을 처음으로 죽였는데 그 크리스찬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은 것이 주후 44년 AD 44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 인물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자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강림할 때까지 120여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장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만약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면 주의 사도된 나 야고보가 이렇게 쓰지 않았겠느냐. 보통은 사도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나 사도가 이 성경을 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둘이에요. 즉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가룟의 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 유다, 한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야고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썼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기둥 같은 인물 속에 야고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게 믿고
젊고 늦게 출발한 야고보지만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심 인물이, 핵심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성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자기 형이 예수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자기 이름도 빛날 것 같고 자기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야고보가 그 표현을 피했다고 봅니다. 너 예수랑 형제니까 이런 글을 썼지라고 오해받을까 봐 그런 이야기는 싹 빼고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었는데, 자기 형 예수였는데 자기 형을 인간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그저 그냥 뭐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로 삼았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뭘로 알 수 있느냐? 자기를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어로 서번트가 아니고 영어로 슬레이브, 머슴이나 하인 정도가 아닌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좀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자유도 없고 억압당하고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다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가 크고자 하는 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크고자 하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누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드리겠나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야고보는 자랑스럽게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대다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대표기도를 할 때에 목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종 그러잖아요. 맞아요, 종이에요. 이 조목사도 주님의 종이에요. 야고보가 나를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종이 안 되고 다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다 윗대가리에만 앉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소리가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WEC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WEC. 그 선교회의 장시자가 C.T. 스튜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에 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라는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런 고백은 잘합니다만은 그건 무슨 얘기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 건강,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CT 스튜디오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 걸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야고보만 종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만 종이고 우리는 종이 아닙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우리도 종이에요. 우리도 종이에요. 특별히 앞에 있는 이 조목사도 종이에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 재능, 지식,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종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아멘이 쉽지 않은 얘기죠.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누구에게 보낸 거냐,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분할 때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뭐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모두 다 돌려보는 편지라는 거예요. 해람 편지라고 아시죠? A라는 교회가 보고 B라는 교회에 주고, B라는 교회가 보고 C라는 교회에 주고, 공동서신이에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한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요. 그런 류의 편지는 주로 바울 서신이고, 히브리서, 때론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은 공동서신으로 그 당시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보던 그런 책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는 어디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어디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냈다. 이 흩어져 있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는 말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원래 언제 출발된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것보다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 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면서부터 엄청난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야 모든 그 지역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시금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라고 쓰여진 편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록의 목적이에요. 도대체 야고보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개인의 경건한 삶을 다루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성숙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멋대로 개차반으로 엉망진창으로 살던 내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나을까요? 오늘날은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날은 더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환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거죠.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시련 가운데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로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이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주장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 복음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삶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았던 거죠. 행동이 하나도 따라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신칭의를 주장한 것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뭐 꼭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은 못 먹는다. 이건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다. 이런 아주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 당시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신칭의를 주장했던 거죠. 아니야, 율법 지킴으로 행위 구원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금 강조했던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걸 오해한 거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어때요?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삶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모두 다 10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절로 되어 있습니다. 108절로 되어 있어요. 짧은 책이죠.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4절이 명령형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명령형 단어를 쓰고 있어요. 54절이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령이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에 잠언이 있다면 신약의 잠언은 야고보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만큼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메시지지만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씀들이 주옥같이 기록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여러분의 기만 즐겁게 하려고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주의 형제 야고보. 여러 야고보가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의 기자는 주의 형제, 주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에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야.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 나가는 자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믿고 있지만,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스티븐 코비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못 살았다 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마다 외치는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내가 정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 나가겠다,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 나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